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을 읽었습니다. 비행기가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조종사가 끊임없이 항로를 이렇게 수정한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예정된 항로에 정확하게 머물지 않기 때문에 조종사가 조금씩 항로를 수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 난기류에 흔들리는 그 비행기는 예정된 항로를 계속 이탈하기 때문에 10분에 한 번씩 그 항로를 수정해 주어야 예정된 그 목적지에 제대로 잘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 수정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도에 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에 가톨릭 부패에 관하여 99개 조항의 반박문을 부착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은 1세기 기독교 탄생과 버금갈 정도로 중대한 사건입니다.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개혁할 것이 무엇인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5대 솔라입니다. 여러분, 솔라라는 말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가수 이름 아니면 개 이름 아니면 태양이라는 그런 단어가 제일 많이 검색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솔라라는 말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개 이름의 솔라가 아닙니다. 솔라 전지, 솔라 배터리와 같은 그런 태양을 의미하는 그런 솔라가 아닙니다. 솔라라는 말은 오직, 홀로라는 라틴어입니다. 5대 솔라라는 말은 5가지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5가지 오직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죠.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오직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붙었을까요? 로마 가톨릭 안에도 성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또 예수님 믿음도 다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과 더불어 가톨릭의 전통도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마리아, 또 성인, 이들의 중보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은혜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간의 노력과 행위도 필요하다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맞지만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될 그 복음의 본질이 바로 5대 솔라입니다. 5대 솔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솔라 스크랍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방대한 교리와 전통을 성경의 권위와 맞먹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이나 주교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하면 그것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졌습니다.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솔라 스크랍투라,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 영광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로마 교황이 그것을 가로챘습니다. 루트와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이 오대 솔라는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자 복음의 본질입니다. 종교개혁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된 우리는 어떠합니까? 중세 교회가 그랬듯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기복주의, 또 개교의 중심주의, 성장주의, 이기주의에 집착하여서 공공성을 상실해버리고 사회적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가장 개혁되어야 할 교회가, 가장 개혁적이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 이중적인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모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는 돈이, 성공이 우선시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도덕적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경건치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한 리서치 조사에서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고 응답한 기독교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목회자, 장로, 교인들에게 실망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29.7%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및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그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믿음의 본질을 갖지 못하고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교회와 교회된 우리가 5대 솔라에서 많이 멀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개혁되어지지 않은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과 죄악이 만연했던 삶의 현장에서 발견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개혁을 실행했던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8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1년을 통치하였습니다.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른 것은 그의 아버지 아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회개치 않아서 즉위한 지 2년 만에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이 되었지만 그가 철들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무엇보다도 우상을 척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첫 번째로 우상을 척결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왕 위에 오른 지 12년 되던 해부터 6년 동안 그는 우상 제거 작업을 하였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남왕국에 속한 유다, 그 시몬과 또 북왕국에 속했던 에브라임, 므낫세, 북쪽 납달리 지역까지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하였습니다. 그는 유다에서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우상을 다 척결합니다. 성전 방마다 들어있던 그 우상의 물건들, 이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서 불태우고 가루를 만들어 기드온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특별히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을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산당과 또 각종 우상들, 바알 신상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 요시야 왕이 다 제거하였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왕위에 오른 지 18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 때문이었습니다. 요시야 전에 우상을 섬기던 왕 므낫세와 아몬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율법책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누군가가 율법책을 성전에 다 감추어 두었는데 성전 수리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은 왕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서기관 사반을 불러서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그는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보시면 왕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 유다의 모든 사람, 모든 예루살렘 거민, 제사장,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처럼 왕이 먼저, 지도자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 이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에 순종하였습니다. 그의 개혁의 핵심은 우상 제거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은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 죄악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깨끗하게 수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성전된 우리 심령, 우리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멈추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내 직분이 무엇인데, 교회 생활을 내가 몇 년째 하였는데 하면서 신앙의 그 연수를 자랑하면서 변화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직장과 또 사업, 학업 등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 삶이 개혁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변화를 주저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바꾸고 싶고, 달라지고 싶고, 변화와 열정, 회복을 갈망하게 됩니다. 변화는 나의 노력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딱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기력하였고 낙담하였고 주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 시점에 그들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변화가 필요한 그 시점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힘주시고 변화를 할 수 있도록 갈망,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는 역사할 수 있습니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오늘 504주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정신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진리, 거룩함, 믿음에서 벗어난 것이 없는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각자의 삶을 돌아봅시다. 특별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개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었던 그 세속적인 가치관, 돈이 전부가 되고 성공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세속적인 가치관, 그것을 성령의 불로 태웁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고집, 이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견은 없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 손들에게 전수하는 데 힘을 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하늘 담은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